세상에 보면 앞으로도 중독이라든지 또 정신병, 또 육신의 알 수 없는 불치병, 이런 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학자들과 또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 또 이렇게 중독의 문제거든요. 도박, 또 마약, 이런 술 중독, 여러 가지가 중독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치기 힘들다, 또 어렵다. 제가 통계를 하나 이게 봤는데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 학자, 또 기업가, 이런 사람들 중에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또 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이런 거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중독이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중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도박 중독은 늘 있어 왔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문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성경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죠. 당장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땅이 저주받았다. 땅이 저주받으니까 엉겅퀴도 내고 가치도 내고, 또 그 속에 특히 첫 번째가 가정에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이 거기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이 육신적으로나 살인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 생각된 거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어려졌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됐다.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단 한 가지 사실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게 저주받았구나라고 할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깝게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상에는요, 어려운 이런
자기도 몰라요. 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겁니다. 또 누가 괴롭혀서 그렇다. 아닙니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원래부터 진노 아래, 에베소서 2장 2절, 1절, 2절을 보면 진노 아래에서 우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저주, 재앙,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정신 돌았다. 아닙니다. 그게 조금 더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이미 갖고 태어난 겁니다. 저주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모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사실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겠네?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는 아이는 없지만 다리가 불편한 거죠.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되었냐? 그렇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저주 가운데 태어났냐? 아니요. 원래부터 우리 모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병을 갖고 태어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게 저주 재앙 가운데 태어났고요. 이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드러나가지고 고쳤지 안 보인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 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의 운명을 탁 잡고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어느 날 딱 덜컹 옵니다.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덜컹, 지금은 안 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덩컹 딱 오는데 어떤 사람 이기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시달리면서 삽니다. 해결책을 알 수 있어야죠. 교회마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게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 삽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우리의 원래 상태, 우리의 모습은요, 저주 재앙 가운데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어느 날 죽어야 되고, 왜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와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게 됐다.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죽어버렸다.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기관이 있는데요. 아예 없는 개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어두워져 버렸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에 그 세계가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눈뜬 게 지금 무당, 영적인 세계 알잖아요. 귀신을 지금 막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워진 부분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다. 어두워진 생활에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났고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걸 항상 고민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가수들도 그 얘기를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두움 가운데에서 더듬어서 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더듬어서 살 뿐이에요. 거기에 좋은 거 만나면 좋게 살다가 또 흑암 가운데 죽는 거예요. 완전히 뭐 1달러도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1,000원도 없고 하루에 1,000원도 밥 먹을 수 없는 인구가 20억이 넘는다 하죠. 그건 어둠 가운데서 완전 더 어두워진 그 생활 속에서 그 사는 겁니다. TV를 보니까, 제 영상을 보니까요, 물도 제대로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아직도, 아프리카는요 많이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지도 못한대요. 저도 필리핀 가봤는데요, 필리핀 오지에 가보면요,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도시 조금만 벗어나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이게 가운데 이렇게 우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가운데가 없어요. 그 고속도로를 합니다. 고속도로도 얼마나 이게 쿵쾅쿵쾅 막 흔들리는지 우리는요 조금만 흔들리면 이 도로상이 너무 안 좋다 이러 하잖아요. 우리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된 지 별로 안 됐대. 포장도 우리처럼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조금만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요 그냥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아시죠? 이게 브로커집, 브로커라고 벽돌 이렇게 좋은 빨간 벽돌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구멍 2개 팡팡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벽을 해놓고 살아요. 지분도 별번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필리핀이에요. 그래도 필리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거. 저 아프리카 보면 전혀 TV 영상을 보니까 제대로 된 물도 못 마셔요. 그 꾸정물에 더러운 물 그거를 떠가지고요. 그걸 마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사는데 왜 모를까요? 단 한 가지. 영적인 부분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안전뱅이도요, 영적인 세상에 이거 하나 딱 몰라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성전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영적인 세계 이거 하나 딱 몰라가지고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왜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뒤에 사단이 있고 운명이라는 게 딱 운명의 올무와 함정과 틀 속에 딱,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잡은 게 바로 틀린 거 잡은 거예요. 그 혼돈 가운데 잡은 게 우연찮게 걸린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걸린 겁니다. 그게 운명 가운데 잡은 게 망할 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삶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이 있어요. 더 심한 사람들은요,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안 그래도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안 시달린다고요? 재앙이 앞에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더듬은 겁니다. 더듬었는데 잡힌 거예요. 그게 성공이었던 겁니다. 어두운데 잡혀가지고 더듬어가지고 잡은 게 그게 바로 가난이었던 거예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라. 자기가 못하잖아요.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딱 집었는데 옛날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거 있죠? 금수저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였어요. 그럴 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단의 운명과 저주 재앙은 그대로 와 있거든요. 모를 뿐입니다. 사단은요, 너무너무 잘 속여요. 너무 대단한 것이라고 속이고 딱 줬는데 그게 망할 거라요. 사단이 그래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좋고 행복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근데 말이죠, 사단은 그 사람에게 뭘 줬는지 아십니까? 금방 터질 시한폭탄을 딱 갖다 준 거예요. 성공이라는 시한폭탄, 건강이라고 하는 시한폭탄.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게 시한폭탄이라는 거 모릅니다. 어느 날 시간이 딱 되면 팡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모르거든요. 전부 다 우린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언젠간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걸 히브리서 9장 27절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 폭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폭탄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시한 축복 뭐 이런 단어 있습니까? 폭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건데 모르니까요. 불신자들 그대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안 터진다고요? 터지던데요. 안 죽는다고요? 다 죽던데요. 어떻게 죽느냐? 사단은요 고상하게 죽으면서 폭탄 터뜨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참하게 죽으면서 폭탄 터뜨려요. 그러나 터지는 건 터지는 겁니다. 인생이 어느 날 재앙이 온다는 거, 어느 날 재앙이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오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40여 세가 되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근데 40세가 될 때까지 늘 이런 삶을 산 겁니다. 저주 재앙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미 시한폭탄에서 해제되고 우리는 언젠가 또 하늘나라 이사 가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이죠?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축복이죠? 생명의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냐. 근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주가 우리의 주인 된 겁니다.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생명의 주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안진뱅이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당장 이 사람이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전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이 안전뱅이를 봐라.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사람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근데 그거 그리스도 믿는 거 맞습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운명에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그대로 있던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똑같습니까? 아니죠.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했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럴까 한탄하고 살았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시한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시한부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저는 생각할수록 놀라운 축복, 그 어떤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불신자로 다시 돌아가라.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주 앞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제 속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더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새롭게 만드시면서 현장에 새로워지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운명이 뒤집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운명이 뒤집어져 버렸으면요, 이 안전뱅이가 이게 일어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사람들이 이거 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막 펄쩍펄쩍 뛸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뛰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요, 예전에 저 차를 못 타면 늦어가지고요, 학교에서 맞아요. 또 엄청 벌을 받아요. 근데 그 차를 탔어요. 어렵게 뛰어가지고요, 막 두들겨가지고 그 차를 탔어요. 늦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쉬는지. 우리가요, 그 차 못 탈, 우리가 인생의 저주 재앙의 그 차를 타고 시한부 폭탄을 들고 타는, 여러분들 해적선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해적선 타고 늘 그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선으로 바깥한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우면서 벗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늘 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구원선을 갈아탔네.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선을 같이 갈아타게 하나님이 하셨네. 노력으로 그리스도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요. 태어나 보니까 구원선이라.
구원선을 타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서도 구원선은 아니지만요. 구원선 타고 있는 그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는데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태어나 보니 저주재앙, 태어나 보니 그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선을 타고 있는 그 부모님을 만났다.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날을 체험하게 만드신 다음에 준비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만드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셔서 현장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 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걸 미리 알고 현장을 가면 다르죠. 요셉이요,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요거를 먼저 한 거예요. 인생의 답, 현장의 답을, 근본적인 변화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요,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걸 미리 안다면, 저 사람이 잘 살아 보이는데 단 한 가지가 없다. 성공하고 부러울 만큼 많은 것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단 한 가지가 없다는 그 시각을 그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인데 왜 나는 없지? 그런 건요, 서밋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미리 아는 자세가, 복음을 아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셨겠지. 필요 없는 거 안 주셨겠지. 당연히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고 생명을 전해야 될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걸 미리 아는 그 시각으로 봐야만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정확하게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어서 나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나는 안진뱅이 앞에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돈 없다고 해서 한탄한 적이 없습니다. 한탄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내가 상처된다. 그건 복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본 바뀌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먼저 누린 베드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 그 축복을 먼저 받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복음 다시 확실하게 우리에게 사명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얘기해 준 그 예수님의 사랑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왜 그거 기도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들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 너희들 지금 알지 못하나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깨닫고 나보니까 이 제자 베드로가요,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데 현장에 막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계속 일어나는 거 있죠. 베드로는 상처될 거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길 가다 싸워서 누가 크냐 내가지. 예수님 부인하고 말이죠. 상처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평생 베드로는요 어부인데요. 그때 당시에 어부 돈이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 상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복음이 그래요.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른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본 자 다른 거죠. 그 축복을 누려본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주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달해 줬더니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뭔가가 막 신령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너무나도 선하고
온화하고 또 온전하고 말이죠. 막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야, 이거 안진뱅이 나와 보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렀어요. 따로 솔로몬의 행각이라 이런 곳에 모여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일으켰느냐고. 근데 베드로는요, 12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러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또 선지자 때부터 계속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그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거부하고 거부하고 그 생명의 주를 죽이고 살인자를 살려주기를 했지만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나버렸다. 참 얘기를 잘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이 속에서, 운명 속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래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딱 증거하면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생명의 주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생명의 복음이 이 영혼이 운명 속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게 됐다. 어렵지 않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돼. 이 말 한마디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 단 한 가지의 선지, 그 참된 선지자이신,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그 그리스도 마음에 믿으면 된다. 우리는 원래부터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태어나서 살 수밖에 없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잖냐. 솔직하게 보면요,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의 손아귀에서 운명과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일단 벗어나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우리가 간단히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딱 원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못 걸으니까, 휠체어도 없으니까 누군가 이 성전 미문에 들어서 업어다가 앉혀놔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운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건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부 다 압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흑암과 혼돈과 거운 것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리스도 알아서 그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쉽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거밖에 없는걸요? 그리스도밖에 없는걸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없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평생을 귀신과 같이, 사단과 같이, 운명과 저주 가운데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요, 이 사람 누구를 뭐라는 게 아니고요, 그 피겨 스케이트 했던 그 친구, 최윤이라 그러나요? 최원인가? 최원희 씨라는데, 피겨의 여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천주교인데요, 그 피겨의 여왕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어도 지금 무당이 안 됐을 건데,
누구를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라 한마디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점프를 뛸 때부터 이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친구는요, 인터뷰한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점프들이 뛰면 뛰어졌다는 거예요. 뛰면 뛰어졌다 합니다. 그 어려운 점프들이. 근데 어느 날 귀신을 점프하는데 귀신이 딱 보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잘 뛰던 그 점프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다음부터 빙상장에 나가기 두려워졌다. 자기는 무당이 돼서 제2의 인생을, 근데 왜 무당들이 그렇게 울까요? 무당하고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앉아 딱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될까? 왜 눈물이 흐를까? 근데도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그 마음이 무너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운명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기억하십시오. 피겨 여왕처럼 성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성공하세요. 성공하셔가지고요, 한마디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가 한마디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무당기를 갖고 있잖아요. 누구를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해 첫날이요,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멋진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 이 예수 믿으라. 이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 한마디를 못 해준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보장하신다 하는데, 그 한마디 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교회는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안 됩니다. 그 얘기만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다른 사람 아니냐?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 교회만 맡으니까. 현장에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거니까. 다른 사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그 얘기만 해준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로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거를 새해는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부분도 상식 이상인 좀 돼야 되니, 우리가 너무 기본 이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가치 없게 여긴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린 기본 이상 좀 되고, 또 우리 실력도 말이죠.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야. 사도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됐다. 그렇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바꿀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됩니다.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요. 오늘 단 한 가지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해야 될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구나. 내가 말씀 속에 늘 있어야 되겠구나. 늘 의식주 맨날 먹고 사는 거 요셉 형들처럼 아니구나. 나는 늘 말씀 속에 있으면 돼야 되겠구나. 결론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가장 높은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딱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늘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회사가 잘 되는 시너지 효과를 계속 살리는 축복. 회사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요, 세상도 살리고요. 그래서 나는 늘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24할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로 모든 걸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라고 할 만큼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날이 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예전에는요, 그 위기 속에 안 들어가려고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음 얘기하시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생명의 주를 다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 부활의 주님, 죽으셔야만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요. 그것으로 이 사람들은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것들을요, 이 복음으로 모든 것 됐습니다. 새해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현장을 살리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만드시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새해가요. 우리는요, 그거 딱 준비하면 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맛봐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 현장에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들 죽이는 법정 속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어찌 저 평범한 사람 저 베드로가 어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예전에는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소녀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이 베드로가요, 눈 부릅뜨고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정확히 딱 얘기하는 거 있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정에서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에 체험된 사람들의 능력이구나. 이 축복을 2021년도에는 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 그리스도로 살리는 삶의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없어서 현장에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예담의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다른 것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가 준비되었으니 현장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